10월 24일 월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은 약속한 행위를 이행할 것에 대한 보증이 되기도 하며 완벽한 확신을 얻기 위한 근거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을 깨뜨리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약속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준수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책임으로 기근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한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통치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 풍요의 문제가 왕의 자질과 관련된다고 여겼던 고대 근동의 문화를 고려하면 기근은 무엇보다도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근의 원인은
바로 사울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있어 왔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계략에 속아 언약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었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를 무시하고 기브온을 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뜻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민족이었던 기브온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을 더욱 견고히 세우려 했던 민족주의적 열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기브온을 학살함으로써 언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며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언약을 깨뜨린 사울과 달리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이 사울로부터 얼마나 잔혹한 핍박을 당하였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손 중 7명을 넘기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 사울의 기브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자손 7사람에 들어가야 할 1순위가 바로 사울의 장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절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그 7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므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자손 7명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기근의 원인이었던 사울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을 거두어 주시고 이야기가 끝이 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처형된 자들 중 2사람의 어머니인 리스바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리스바가 아들들이 처형되던 날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굵은 배를 바위 위에 펴고 시신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처형된 자들을 비롯하여 멀리 길르앗 땅에 묻혀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까지 베냐민 땅 가족묘지에 안장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 집안 사람들의 매장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으며 왜 다윗은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조치를 취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사울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의 이름을 아비집에서 멸하지 않겠노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의 유해를 고향 땅 아비의 묘실에 묻어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행위일 뿐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소홀히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임한 기근을 즉시 거두어 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울 집안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언약에 충실한 것이 왕과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온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고 자신의 집안까지 망하게 하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언약 관계에 충성됨으로 인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자신의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생겨난 위기가 다윗의 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결국 축복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상처가 치유되고 기근으로 고통받던 땅이 회복되어 다시 풍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 온 백성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약속일지라도 언약은 지켜져야 하고 어겼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사람 간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는 약속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간의 약속이라고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약속이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윗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백성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울이 파기한 언약을 다윗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먼저 다윗과 그 가문을 통하여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 기근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 위에 신실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구원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선언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없는 사람과의 약속도 껄끄러운 사람과의 약속도 신실히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선언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좀 더 안전한 산업 현장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지 기억하며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히지쇼 뮤지컬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공연마다 매진되어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끌얼란군 전체가 큰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 입은 군민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끄돌마을 흥아주머니가 가족들의 핍박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옵소서. FCC, OMF 교회 연합체의 정리의 회의와 훈련 등의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임이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량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